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온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교회당이 한 주간 참 은혜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여성 힐링 세미나가 교회에서 열렸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참석하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 그런 귀한 모임을 주선하신 분들과 또 한국에서 강사로 오신 분들에게 참 감사했습니다. 강사로 나서신 분들은 다 사모님들이신데 은퇴하신 은퇴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앞에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본인들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어디로 만져주셨고 어떻게 위로해 주셨고 새 힘을 주셨는지에 대한 말씀들 나누고, 우리 참석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꼭 끌어안고 기도해 주시는데 그 장면이 얼마나 마음에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안에 가득했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큰 감동을 얻었고 감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11월 한 달은 또 우리가 특별히 감사의 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담아서 한 주 한 주 감사의 은혜들을,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감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저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참 잘 살아오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굴곡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일들을 잘도 넘어오셨구나, 잘도 견뎌오셨구나, 잘도 참아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의 삶을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런 감사의 마음이 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잘 살아가게 하는 말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비결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를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는 말씀은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주님을 향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참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 오늘 편지의 내용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인데, 자기가 감옥 안에서 자기는 갇혀 있지만 그러나 바깥에 있는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기뻐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갇힌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기뻐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이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불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이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한 10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지금 50년이 넘게 지금 예수님을 믿고, 특별히 저는 교역자로 부름받은 자로 목사로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마다 했던 기도는 사실 하나님 환경 좀 바꿔주세요. 환경 좀 바꿔주세요. 그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돌이켜보면 갑자기 그 기도로 환경이 확 바뀐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환경은 그 환경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세요. 환경을 안 바꿔주시려면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환경은 안 바꿔주고 늘 제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마음을 바꿔주시니까 상황은 똑같은 상황인데 바뀐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니 바뀌기 전에는 원망과 불평이고 이거 어떡하나라고 하는 근심과 걱정의 환경인데 마음이 바뀌어서 바라보니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나름대로 견딜 수 있겠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이것도 재밌네. 재미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관점을 주시니까 환경은 바뀌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환경은 늘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늘 짜증나고 그런 환경일 수 있지만 마음이 바뀌어지면 그 모든 상황은 전혀 다른 환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은 전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의 모습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 환경의 연속이었습니다. 늦둥이로 태어났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한껏 받으면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은 다 자기 것. 좋은 옷도 자기 거, 좋은 음식도 자기 거, 모든 좋은 것은 다 독차지하고 형들은 바깥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너는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늘 옆에 두고 있었고 이뻐해주고 그랬습니다. 형들 눈에 얼마나 눈꼴 사납겠습니까? 얼마나 형들 눈에 동생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니 형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놈을 죽여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궁덩이를 파고 그리고 거기다 빠뜨렸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그러다가 차마 죽이는 건 뭐 하니까 그 다음에 택한 방법이 노예시장에 팔아버린 겁니다. 노예 상인한테 팔려갔어요. 노예 상인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간 그의 인생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 형들이 어떤 의도로 자기 동생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까? 망하게 하려고. 저렇게 가가지고 어떤 아주 독한 주인을 만나서 막 하다 보면 저거 망하겠지. 저거 어떻게 폼 잡고 꿈에 어떻게 꿈에 뭘 봤느니 뭘 봤느니 막 얘기했던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참 꿈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그런 마음으로 망하게 하려고 보냈습니다. 요셉은 그 노예 시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환경 속에 놓여져 있었겠습니까? 보디발 장군 집으로 팔려갔을 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서 겨우겨우 인정을 받는가 했더니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을 뿌리쳤더니 그것도 엉뚱한 누명을 써서 감옥 속에 던져지게 돼요. 그에게 처한 환경은 얼마나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불행의 연속이고 세상에 나 같은 인생이 어디 있나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요셉의 삶의 모습을 성경을 찬찬히 지켜보면 그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는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긍정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환경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았습니다. 어디서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고요. 여러분, 그가 원망 가득한 삶을 살았다면 그의 얼굴이 아름다웠겠습니까? 용모가 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의 얼굴은 얼마나 험상궂었겠고 얼마나 인상을 팍 쓰고 살았으면 얼굴에 주름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살았기에? 기쁘게 사는 겁니다. 모든 환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살만하구나. 재미가 느껴지는 일들도 덜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에게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왜? 인정을 조금씩 받아가니까.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을 받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비록 노예로 살지만 나 지금 인정받고 있어. 가정의 총무로 세워지고 나 인정받았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누명 쓰고 감옥 속에 갇혔지만 그러나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 그는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감옥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열심히 뭐겠습니까? 그죠? 자기 감옥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철창 닦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간수가 또 인정을 해주네요. 이것도 괜찮네. 그런 기쁨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성공적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짜증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미움이 드는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기쁘더라니까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같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으로 살아가면,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 여러분이 그렇게 잘 살아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기쁘게 살아왔구나, 웃으면서 살아왔구나, 감사하며 살아왔구나, 그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내는 비결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 순간 우리가 기쁨으로 산다 할지라도 이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면 누굴까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이가 있다면 누굴까요? 대답해봐요. 그렇죠. 잘 아시네. 그러니 내가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악한 사탄 마귀는 자꾸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빼앗기려는 순간마다 이것을 이기려면,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놓여진 일들,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기도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의 기도 속에서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기도도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속에 일어날 일들마저 일어나지 않도록 억누르게 하는, 하나님이 이미 막아주시는, 앞서가서 일어나지 않도록 다 막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기도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어떤 응답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 미리 가서 막아주셨구나. 그거예요. 그러니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울게 만들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눈물이 나요. 통곡이 나고요. 하나님, 내 입장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다 보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눈물로 털을 닦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요, 그냥 주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눈물의 터 위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오늘 내가 눈물의 기도를 흘릴 수 있어야지. 그래야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나의 후손들이 또 그 터 위에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눈물의 기도의 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 기도의 터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믿음의 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배님들의 눈물의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우리의 후배들이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기도의 터를, 눈물의 기도의 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을, 우리의 자손들을, 우리의 후배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지. 내가 오늘 눈물을 흘리지 않고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그 눈물의 기도를 흘리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결단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나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영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기뻐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이유는 사무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손을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순간은 감사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순간들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든 감사합니다. 나쁜 일이 있든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있든 감사합니다. 즐거운 일이 있든 감사합니다. 오해받고 서러운 일이 있든 감사합니다. 인정받고 존경받는 일이든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이든 모든 일에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니 그 경험하는 순간들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범사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감사하는 순간 우리 입술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순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임하는 것, 그 모든 손길들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을 그 안에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더욱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고 매사에 불평을 일삼는 자는 종신토록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잘 살아내셔서 감사합니다.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니 감사합니다. 잘 살아오셨고 그 시간들 잘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시간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일매일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잘 살아낼 수 있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은 나는 계속해서 달려갈 거다. 나는 계속해서 이 선지적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입니다. 아이고, 나 힘겹게 살아왔으니까 이제 나이도 먹었으니까 이제 좀 쉬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장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뛰지 않은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웠던 힘들고 아픈 시간, 너무너무 괴로울 때도 우리의 심장은 계속해서 뛰어주었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계속해서 뛰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심장이 나 이만큼 뛰었으면 이제 됐지, 나도 좀 쉬자라고 심장이 스톱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마치 그것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영원한 첫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 그 고백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아니었고 경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있고 여러분을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온 삶의 방향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업어 주시고 안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매 순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잘 살아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더욱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믿음 안에서 더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